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복길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발길을 붙잡으시는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어떤 사람은 어차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나를 왜 죽었다고 말을 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세례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부르는 의식은 원어 성경을 보면 밥티조라고 합니다. 물에 넣다, 물에 잠그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례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인 장로교나 여러 다른 교단에서 행하는 세례는 교회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입니다. 침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세례와는 그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붓지요. 하지만 침례는 사람을 물속에 잠기도록 했다가 들어 올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사람을 물속에 잠기도록 했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침례는 사람의 죽음과 새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이전에 사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는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들어 올려질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는 죽음과 새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죽었듯이 나도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합한 자라는 말은 나무를 접붙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처럼 예수님께 영양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죄악의 양분을 공급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의 노예로 살던 이전에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부여받은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양,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5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전에 내가 죽었으니 다시는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었으니 다시는 이전의 존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의 존재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죄는 죽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한번 볼까요? 죄의 혐의를 받던 사람 또는 죄를 인정받고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던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을 대신 죽여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죽음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었기 때문에 이전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의 죄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의 삭신,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죽었음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청년은 그런 망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마침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청년을 정말 열심히 치료합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의사가 몹시 지쳐갑니다. 그러던 중에 의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쥐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쥐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청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런 청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어떻게 쥐에서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마침내 청년도 자신이 쥐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은 드디어 완치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청년을 보면서 의사가 정말 홀가분한 심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힘든 치유였지만 드디어 성공했구나. 그러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청년이 갑자기 병원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웬일이지요? 당신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왜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십니까? 청년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은 달라졌어요.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고양이도 제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병이 나은 걸까요? 이 청년은 정말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걸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8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죽었음을 확신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당연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마땅히, 당연히 그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마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단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와 함께 사는 나 또한 죄와는 멀어진 생명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뒤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말입니다. 9절과 10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생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까지 모두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시 죽음을 맞아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전의 육신,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육신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번에 죽음을 정복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단번에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여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떠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느냐라는 거지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해진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누구를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판단하려면 대한민국 사람을 보면서 판단할 겁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판단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나를 보고 판단하겠지요. 여러분들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은 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행동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